예수님의 동생이었던 야고보는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승천하기 전까지는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 우리의 죄를 구원하기 위하여 오신 구원자 그리스도임을 알지도 못하고 믿지도 않았습니다. 예수님의 부활과 승천을 목격한 후 그는 예수님의 성도가 되어 예루살렘 교회의 기둥과 같은 지도자의 역할을 감당하였습니다. 그리고 그는 유대인이면서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받아들인 유대인 성도들을 향하여 쓴 편지가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야고보서입니다. 그래서 야고보서가 교회가 생긴 이후에 가장 빨리 쓰여진 편지라고 추정할 수 있습니다. 이 편지를 보면 예수님의 12 사도들과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고 있으며 그리고 이들을 통하여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 기적이 일어나고 복음이 예루살렘과 유다와 사마리아와 그리고 전 세계로 퍼지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고 있는 와중에도 교회 안에는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교회 안에 문제가 일어나는 것일까요? 그것은 사단 마귀가 교회를 무너뜨리려 하기 때문입니다. 사단 마귀는 지옥에 가는 직행 열차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사단 마귀는 구원을 받을 가능성이 전혀 없습니다. 0%입니다. 사단의 운명은 지옥으로 결정이 나 있습니다. 따라서 사단은 어떻게 해서든지 한 사람이라도 더 지옥으로 끌고 가고자 하는 그런 물귀신 작전으로 성도든 믿는 사람이건 믿지 않는 사람이건 가리지 않고 공격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사단의 공격에 예수님을 구원자, 왕으로 영접한 신도라고 해서 예외는 아닙니다. 따라서 예수님을 믿는 성도들의 모임인 교회를 어지럽히고 교회 안에 여러 가지 문제를 일으킴으로 성도들에게 상처를 주고 그리고 교회에 대한 실망감을 안겨서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 교회를 향한 사단의 공격은 초대교회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오늘날에도 여전히 계속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항상 깨어 있어야 합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사단 마귀가 우리를 공격하고 있음을 깨달아 마귀에게 틈을 주어서는 안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지난주에 보았던 말씀처럼 하나님께 복종해야 합니다. 그리고 마귀를 대적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우리는 저절로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게 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일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계명을 따르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따라야 할 계명이 무엇인지 예수님은 아주 쉽게 알려주셨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구약의 모든 율법의 핵심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은 따로 떨어져 있는 것이 아니라 함께 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 이야기하면서 이웃을 사랑하지 않고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한다면 결국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우리의 눈으로 볼 수 있습니까? 볼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우리의 눈으로 볼 수 없습니다. 따라서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우리가 사랑한다는 것을 어떻게 증명할 수 있습니까? 바로 이웃을 사랑하는 것으로 증명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면 우리의 삶을 통해 눈으로 볼 수 있는 좋은 열매를 맺어야 합니다. 그 열매가 바로 이웃 사랑입니다. 우리의 이웃은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도 우리의 이웃이 되고 또한 동일한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 나의 왕으로 고백한 성도들, 한 몸인 교회를 이루는 성도들도 역시 우리의 이웃입니다. 이와 같은 이웃을 우리가 사랑할 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가 열리는 것이며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의 굳건한 반석 위에 세워질 수 있습니다. 이웃을 우리가 사랑하기 위해서 우리가 해서는 안 되는 것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이것들만 하지 않아도 복음이 전파되는 것이 수월하고 교회 안에 분열과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복종하는 하나됨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해서는 안 되는 것들은 바로 비방하는 것과 판단하는 것입니다. 비방은 다른 사람들을 깎아내리기 위해서 거짓과 과장이 들어간 악의적이고 적대적인 말입니다. 야고보는 지금 누구에게 이런 비방을 해서는 안 된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누구에게? 믿지 않는 사람들 아니면은 같은 성도들에게 하는 말입니다.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 나의 왕으로 고백한 성도들에게 하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야고보가 이 말을 했다는 것은 교회 안에서 함께 신앙생활을 하는 성도들 가운데서 다른 성도들을 깎아내리기 위해서 거짓과 과장을 해서 악의적인 그 비방이 교회 안에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읽고 있는 야고보서에도 보면 자만하지 말아라, 독한 시기와 이기적인 야망을 버려라, 정욕을 버려라, 교만을 버려라 라고 계속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교만하고 우리 안에 시기와 질투가 있고 내가 다른 사람보다 더 높이 올라가고 싶은 이기적인 야망과 세상의 감각적이고 육체적인 즐거움을 누리기 위해서 우리가 다른 사람들을 비방하고 있음을 야고보는 계속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처럼 이웃을 향한 비방이 매우 빈번하게 일어나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이웃을 향한 비방에서 자유롭습니까? 아마 자유로운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물론 믿지 않는 사람들 사이에서 남을 비방하는 것은 아주 당연한 것입니다. 이상한 게 아니에요. 상대방을 낮추면서 나를 높이기 위해서 상대방을 낮추는 것만큼 쉬운 방법은 없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어디서 알 수 있냐면 오늘날 선거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이상적인 선거는 내가 무엇이 된다면 나는 이렇게 하겠다. 내가 보니까 이런 면이 잘못이 되어 있는데 나는 이런 면을 이렇게 고치겠다라고 하면서 정책 대결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오늘날 선거를 보면 한국뿐만 아니라 미국을 보면 이 선거가 이런 정말 합리적인 토론, 논리적인 토론으로 선거가 치루어지고 있습니까? 아니면 무조건적으로 상대방을 깎아내리고 상대방을 비방으로 선거를 치르고 있습니까? 보면 거의 다 비방이에요. 비방. 그러니까 이 비방인 것 안에 거짓과 과장이 들어간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이 정치인들이 얼마나 앞에 나와서 사람들을 비방할 때 헛된 말로 비방을 하는지 뉴스에서는 팩트 체크라는 코너도 생겼잖아요.
이 사람이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이 말이 진짜인지 아닌지 우리 한번 알아봅시다 하면서 거짓입니다, 아닙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예. 그런데 세상 사람들이 그 정치인들을 보면 자기가 했던 말이 거짓이라고 해서 아이고 죄송합니다, 내가 잘못 알고 내가 잘못된 정보를 전했군요, 정말로 죄송합니다 라고 사과하는 사람 본 적 있습니까? 아무도 없습니다. 아무도 없습니다. 그냥 되건 말건 일단 던지고 보는 거예요. 무조건 비방하고 깎아내리고 없는 사실을 있는 것처럼 이야기하고. 근데 이것이 세상 사람들에 있어서는 당연한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들은 달라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 안에도 이런 비방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여러분보다 더 낫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을 인정합니까? 아니면 인정하지 않습니까? 아니면 다른 사람이 나랑 별 차이가 없는 것 같은데 내 옆에 있는 사람이 어떤 사람을 되게 칭찬을 해. 그럼 여러분들이 맞아, 그 사람은 괜찮은 사람이야 라고 동조를 합니까? 아니면 야, 네가 잘 몰라서 그래, 알고 보면 그 사람 그렇지 않아 라고 깎아내립니까? 예. 우리 안에도 보면 그렇게 상대방을 높이기보다는 그 사람을 은근슬쩍 깎아내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때로는 적극적으로 자신의 생각을 섞어서 비방하기도 합니다. 교회 안에서 성도 간의 갈등의 원인은 이런 비방일 때가 참 많죠. 근데 비방뿐만 아니라 우리는 사람들을 참 쉽게 판단합니다. 저 사람은 좋은 사람이야. 아니야, 저 사람은 나쁜 사람이야. 저 사람은 믿을 수 있는 사람이야. 아니야, 믿을 수 없는 사람이야. 저 사람은 믿음이 있는 사람이야. 아니야, 믿음이 없는 사람이야 하고 우리는 수없이 다른 사람을 판단합니다. 그런데 그 판단의 기준이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의 성경 말씀에 근거해서 판단을 합니까? 아니면 내 개인적인 생각으로 판단을 합니까? 판단의 기준은 내 생각일 때가 참 많습니다. 내 생각일 때. 그래서 사람들은 이런 말을 많이 합니다. 나는 도대체 저 사람이 왜 저렇게 생각하고 저렇게 행동하는지 이해할 수 없어 라는 말을 합니다. 나는 도대체 저 사람을 이해할 수가 없어. 그렇다면 여기서 이 생각하는 기준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입니까? 아니면 자기 자신입니까? 자기 자신이 기준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내 기준으로는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는 거죠. 자신의 기준에는 이해가 되지 않기 때문에 그렇게 말을 하고 자신의 기준에 맞지 않는 사람을 비난하고 비방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이런 판단도 하지 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물론 사람들의 도덕적 상태에 대한 무관심이나 우리가 함께 살아야 하는 사람들에 대한 진지하고 올바른 평가 시도를 무조건 하지 말라는 것은 아닙니다. 누가 보아도 도덕적으로 옳지 않은 일을 하는 사람도 하나님께서 어련히 알아서 판단하시겠지. 우리는 신경 끄고 삽시다 라고 말해서는 안 됩니다. 그러니까 누가 보아도 잘못된 것은 잘못이라고 판단하고 이야기해야 합니다. 그런데 조심할 것은 무엇이냐? 우리가 사람을 판단할 때 자신이 판단하는 그 기준으로 자신도 하나님께 판단받고 심판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남의 눈에 있는 티를 빼내기 전에 먼저 네 눈에 있는 무엇을 빼내라? 네 눈에 있는 들보를 먼저 빼어내라. 아니, 너도 제대로 보지 못하면서 지금 누구의 눈에 있는 티를 빼주겠다는 것이냐? 먼저 네 눈 속에 있는 그 커다란 들보부터 제거하고 깨끗한 눈으로 상대방의 티를 제거하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함부로 남을 비방하고 판단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비방하지 말고 판단하지 말라는 말씀은 누가 주신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왜 주셨을까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때는 분명히 선한 뜻으로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됨을 이루고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의 반석에서 든든하게 서서 교회의 각 부분을 이루는 모든 성도님들이 건강하게 성장하도록 하기 위해서 비방하지 말고 판단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하나님 말씀에 딴지 걸어서는 안 돼요. 우리는 우리가 누구인지 정확히 알아야 합니다. 오늘 본문 12절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너는 누구이기에 이웃을 판단하느냐? 내가 도대체 무엇이 관대 이웃을 내 마음대로 판단을 하느냐? 하나님이 우리에게 비방하지 말고 판단하지 말라는 율법을 주셨으면 우리는 그것을 따지지 말고 실행해야 합니다. 우리가 법을 만든 하나님도 아니요, 우리가 율법을 심판하는 재판관도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실행하는 사람입니다. 주신 말씀대로 우리가 생각으로, 말로, 행동으로 실천하며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이웃을 비방하지 말고 심판하지 말라는 말씀을 우리는 소극적으로만 지켜서는 안 됩니다. 소극적으로 지켜서는 안 되고 적극적으로 지켜야 돼요. 소극적으로 지키는 것은 말을 조심하면 되는 것입니다. 혹시 내 안에 우리 이웃을 시기하고 질투해서 아니면 미워해서 거짓과 과장을 섞어서 비방하고 있지는 않은가? 혹시 내가 다른 사람을 내 기준으로 나쁘게 판단하고 있지는 않은가 생각해서 말 조심하고 행동을 조심하는 것은 소극적으로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우리가 소극적으로 이 말씀을 지키기보다 더 적극적으로 말씀을 지키기를 원하십니다. 적극적으로 이 말씀을 지키는 것은 바로 이웃을, 우리 성도들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비방하는 것이 아니라 칭찬을 해야 합니다. 격려해야 됩니다. 진실하게 대해야 합니다. 비방이 나를 높이기 위해서 남을 깎아내리는 것이라면 우리는 내가 낮아지고 다른 사람을 높이는 인생이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내가 낮아지면 이겼다고 생각해요? 졌다고 생각해요? 내가 낮아지면 졌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무조건 1등 하라고 하는 거잖아요. 물론 공부는 1등 하면 좋죠. 하지만 인생에 있어서는 내가 무조건 높아지는 것이 지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무조건 높아져야지만 이기는 사람이고, 네가 지면, 네가 사람을 섬기는 사람이 되면 너는 루저다 라는 생각은 사단이 우리에게 주는 거짓말입니다. 우리는 내가 못났기 때문에 남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처럼 나 자신을 낮추고 우리의 이웃들, 특별히 함께 신앙생활을 하는 성도들을 높여야 합니다. 내가 낮아지고 겸손할 때 예수님이 높아지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우리를 높여 주십니다. 그러나 어렵죠. 그러나 어려워요. 우리의 죄악된 본성은 나 자신을 계속 높이라고 속삭입니다. 네가 부족한 것이 뭐가 있어서 저런 사람에게 친절하게 대하고 저런 사람을 섬겨야 해. 넌 섬기는 사람이 아니라 대접받아야 할 사람이야 라고 하면서 우리를 속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낮아질수록 하나님은 우리를 높여주십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인정받고 대접받는 것을 좋아하면 하늘의 상은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이웃을 비방하고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보여주신 그 사랑을 우리 이웃에게 실천하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께서 보시고 우리에게 하늘의 상을
주실 것입니다. 비방하고 판단하는 것은 쉽습니다. 그러나 이웃을 사랑하는 것은 힘들죠. 하지만 예수님을 의지하면 할 수 있습니다. 나는 할 수 없지만 예수님을 의지하면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예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변화시켜 주셔서 주의 말씀을 따를 수 있는 새 마음을 이미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고 성령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셨습니다. 성령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가 사랑할 수 있게 하여 주십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과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의 차이는 사랑의 범위입니다. 어디까지 사랑하느냐, 어디까지 품어줄 수 있느냐.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자신이 사랑하는 사람들만, 그리고 자신에게 잘하는 사람들만 사랑합니다.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 악한 사람도 자기의 자녀들은 사랑한다. 그리고 악한 사람들도 자신에게 잘하는 사람은 사랑한다. 그러나 성도들, 너희들은 원수를 사랑하고 선하게 대하고 아무것도 바라지 말고 꾸어주라 하셨습니다. 그러면 하늘의 상이 크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니, 원수도 사랑하라는데 함께 신앙생활하는 원수가 성도들입니까? 한 몸 된 교회를 이루어가는 귀한 지체들입니다. 비록 나와 성격이 다르고 기질이 달라서 안 맞을 수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비방하고 판단할 만큼 원수는 아닙니다. 사랑해야 할 대상입니다. 사단 마귀는 지금도 비방과 판단을 통해서 교회를 어지럽게 하고 있습니다. 그로 이런 마귀의 공격에 넘어가 교회가 깨어지고 상처받는 것을 우리는 듣고 봅니다. 따라서 우리는 영적으로 깨어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해야 합니다. 우리의 이웃을 비방하지 말고 쉽게 판단해서도 안 됩니다. 오히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셨던 것처럼 우리는 사랑해야 합니다. 원수일지라도 사랑해야 하는데 동일한 예수님을 믿고 함께 교회를 세워가는 성도를 사랑하는 것이 뭐가 어렵겠습니까? 내 힘으로 하면 어렵지만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하면 할 수 있습니다. 우리 안에 비방과 판단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가득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